여러분이 애쓰신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장로님인데요. 그 김 장로님은 교회 재정을 전체적으로 맡아보시면서 교회의 살림을 오랫동안 담당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는 개인의 사재를 사용해서 크게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시지 않던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과 몸된 교회의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S전자가 백색 가전을 확장하며 시작할 때입니다. 장로님이 협력업체로 선정되어서 지방의 큰 공장을 다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님은 그럼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뒤에는 늘 어려운 일이 따라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계속되지 않고 어려운 더 큰 위기와 두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늘 지방에 가 있을 수 없으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참 잘한 지인이었는데 그 지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접대하고 다니며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장로님을 밀어내고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늘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한숨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에게 저에게 그 모습에 저에게 가장 크게 기억되는 부분은 그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큰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단순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팽개쳐진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양문부터 재건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양문을 왜 재건했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래, 우리도 다시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다시 세워보자. 남녀노소 마다하지 않고 모두 각자 맡은 바 일에 힘을 모아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렇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안타깝게도 더 큰 위협과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당시 예루살렘은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발랏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입니다. 내가 지배하는 이 지배력이 위태롭게 됐구나. 내가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내 이익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라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이 2절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미약한 이스라엘아,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너희는 시든 꽃과 같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멈춰라. 둘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를 봐라. 너희 자신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정, 너희 사업, 너희 기업, 이것도 잘 세우지 못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세운다라고 나서느냐? 그냥 무너진 대로 살 것이 너희의 팔자다. 세 번째, 제사를 드려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겠느냐? 너희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떠났고 버렸고 망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넷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는 하루 만에 다시 포기할 것이다.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낫다. 다섯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리는가?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지 않는가? 더 이상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비전, 너의 가정과 자녀, 너의 직장과 사업, 너의 미래, 너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불타버렸다. 잿더미가 되었으니 그냥 포기하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만일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다시 노력하는 일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조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들어서 옆에 있던 도비야까지 멸시와 불신에 찬 말을 가득 쏟아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세워봤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흙무더기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겁니다. 영국의 비평자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비웃음을 악마의 웃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대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육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데,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단은 자기의 통치 영역을 빼앗기고 자기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어나 다시 기도하자고 할 때, 새로운 헌신을 결정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단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사단은 가만히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기 때문이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더 큰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의지를 꺾어내고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낙심시키고 의욕을 꺾어내려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려고 할 때 마음을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하며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을 난무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꾸며서 더 큰 소문을 내게 하고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 말에 함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동조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신앙도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도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말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고 만다면 우리도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단의 대변자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막아서고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의 대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자기의 입을 열어 그 악한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비웃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심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과거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향하여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며 대신 그 악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여러분, 히스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네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할 때 이 삶에서 악한 자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가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어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마음이 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 합니다. 바로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니까 다시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재건의 일에 참여하니 그 일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금방 무너질 성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성벽의 터전을 찾아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그 복원한 장면, 실제로는 터만 남아있지만 그래픽으로 복원한 장면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벽이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폭이 2.8m가 됩니다. 여우 한 마리뿐만 아니라 전차가 지나가도, 장갑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처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때, 그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새롭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갇히지 않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날마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은?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우리가 한번 그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압력으로, 외부의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몰려올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동서남북으로 겹겹이 쌓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동쪽 암몬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대적들이 동서남방, 넘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들에게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더 큰 위기와 공포심을 심어주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이 작전이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은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더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동안 자기의 힘과 지혜로 감당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가꾸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왕을 감동시켰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 너머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이제는 자기 앞에 남겨진 그 일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그 일이 흙무더기처럼 보인 겁니다. 산더미처럼 보여진 겁니다. 야, 내가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았구나. 이제는 어떡하나. 더욱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대적들은 더욱 거칠게 몰아세울 겁니다.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더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치채지 못할 때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와 10번이나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성벽 건축이나 할 때입니까? 지금이 기도나 할 때입니까?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제는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먼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아우치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방법이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가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을 주야로 경계를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망대를 건축하여서 파수꾼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다 끝났다고 박수를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워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받은 사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서 이 육적인 삶의 싸움이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에 동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진짜 다 끝났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 네가 이겼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내가 방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망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도 올라가고 옆 사람도 깨워서 순번대로 올라가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적 망대에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지켜내십시다. 성도들을 지켜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파수꾼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말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나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위급한 그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산더미 같은 위기와 두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망대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의 가정과 자녀와 너희의 기업을 위해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싸워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서 그 힘으로 싸워나가시고 그 힘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위기와 두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망대에 올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마음, 상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조차 내가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주님의 이 선전으로, 주님의 장소로, 그 임재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켜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마음조차 세워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과 사업의 터전이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망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나의 가정과 산업, 나의 기업과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크신,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건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위해 다시 일어나 싸우라.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다시 깨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